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그 이제 제자들과 같이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사역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럼 40일 동안 이제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거기 갈릴리의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과 또 그 예수님 따랐던 많은 사람 무리가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신비로울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당연한 지금 상황입니까? 현상 아닙니까? 그냥 하늘 올라가는 예수 보면서 그냥 가요대가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런 데서 어떻게 봅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천사가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언제까지 쳐다볼 것이냐? 저 예수, 저 구름에 휩싸여가지고 올라가신 저 예수는 앞으로 네가 본 그대로 올 것이다. 재림한다는 거예요. 구름에 쌓여가지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신다. 이것은 전혀 생소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분명히 이 땅에 오신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그런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처음에 올라가셨지만 그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재림은요, 뺄래야 뺄 수 없는 성경의 중심 가르침이죠.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에 몇 번 언급되어 있냐면요, 마태복음에서 사복음에서 중복되어 있지만 중복된 것이 다 포함해가지고 300개 이상,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말씀이 300개 이상 나와 있어요. 얼마나 중심적인 핵심 가르침입니까? 성경의 예언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 겁니까? 성경의 예언은 그대로 적중했잖아요. 제가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적중되어 있는가 다 말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전 다 기억 못해요. 어떻게 성경 구절을 다 기억하면서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이 성경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 하나 진짜 꼭 그 잊지 않고 기억되는 그 기절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이 예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다는 그 예언이 그대로 적중되지 않았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얼마나 정확하게 적중했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앞으로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구체적인 지명까지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예언을 했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자란 곳은 어디입니까?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죠. 야, 진짜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예언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때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는 선견자로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서 진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나 그날에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제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영광과 권능과 능력에 휩싸여서 그리고 그냥 천사에 둘러싸여가지고 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는 아주 위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처음 오실 때 모습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런 영광의 모습을 다 구름 타고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시는데 가슴 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통곡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되돌아가가지고요. 한번 그 30절 보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여러분, 왜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칠까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했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거역하고 그리고 그것을 불신했던 그 민족들, 그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날 예수님 보면 어떨까요? 펑거가면서 후회하면서 탄식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걸 하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그때 늦은 거예요. 얼마나 가슴 지어짜면서 탄식하겠습니까? 내가 믿어야 했었는데 계시록 1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쭉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잘 안 나왔대요.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누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오신대요.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래요. 그를 찌른 사람도 볼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사건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가슴을 친다. 이걸 제가 이제 이것을 말씀을 보면서 딱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전 사실 꿈 얘기 잘 안 해요. 전 처음 꿈 얘기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하면서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26살 때, 86년도인가요? 9월달에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그때 처음 예수 믿고, 근데 예수 믿기 이전에 저희 외할머니가요, 저희 의정부집, 지금 살고 있는 의정부집입니다. 거기서 이제 유학으로 집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몇 개월을 쭉 계셨는데, 그때 당시 우리 외할머니께서는 79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전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할 수 있었나요? 제가 알지 못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사람 죽는 걸 처음 봤어요. 가까이서. 밤에, 비 오는 밤에, 그냥 어머니 품에, 아버지 품에 앉은 상태에서 그냥 숨을 이제 딱 거두시는데, 제가 좀 처음이기 때문에 똑똑히 봤어요. 이 숨소리가 나지 않으면서 여기 목에 침 넘어가고 그런 숨 넘어가는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게 딱 멈춰지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경직되는 모습으로 제가 경직됐겠죠. 쫙 봤는데, 근데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어떤 종교를 가졌냐면은 남녀환경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때 남녀환경교가 어떤 종교인지 몰랐어요. 저도 종교를 안 가졌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약을 주거나 그 방을 지나갈 때 문을 딱 열면은 문 바로 뒤에서 그냥 무릎 앉아서인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문을 외우더라고요. 그럼 남녀환경교 이런 식으로 주문을 외우나 봐요. 그럼 지나가면서 이렇게 그냥 그런가 하고 다 했는데 이게 주문을 했던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저 처음 좀 죄책감이 좀 있었어요. 제가 할머니 잘하지 못했고 그런 거에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아주 죄책감이 좀 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믿고 얼마 지나서 3개월인가 4개월 지나서요. 여러분 제가 꿈을 꿨어요. 어디 꿈을 꿨냐면 할머니께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가 속옷을 입고요. 제 앞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꿈에. 그리고 제가 이제 할머니한테 손 딱 잡고, 할머니, 제가 할머니 살아계실 때 못해드린 거 용서해주세요. 제가 회개를 했어요. 꿈에서. 할머니, 외할머니한테.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외할머니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슬픈 얼굴이에요. 웃음기 아무것도 없고, 시퍼한 얼굴로 그냥 고개를 이렇게 딱 숙이고, 지금 선명해요. 너무 선명해요. 그리고 딱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 속으로 이제 꿈속에서 속을 생각하면서, 할머니는 돌아가셨으니까 알 거야.